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그리고 이제 참고로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은 같이 참고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복음서, 신약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복음서, 그 중에 우리는 마태복음 첫 번째 장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별로, 이렇게 시대별로 구분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해서 오늘 같이 그 기록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목소리가 감기 때문에 조금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은 이렇게 해서 낳고 마지막 16절에 갑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니라. 이렇게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연초가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 통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재밌다가 꼬마 레위기가 뭐가 이게 뭐지? 복잡하고 어려워. 그래서 손 드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올해는 신약은 꼭 끝내야 되겠어. 마태복음을 딱 들어갔는데 뭐 낳고 이래 낳다가 그냥 잠이 들어버리고, 그래서 성경을 덮어버리면서 통독에 좀 실패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일도 있죠. 근데 오늘 우리는 낳고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먼저 이해하면 이게 굉장히 지루하고 지겨운 서두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여러분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3장 23절 누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니오, 그 위는 레위오, 그 위는 이렇게 쭉 가면서 그 위는 해서 마지막 38절에 가보죠.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이렇게 출생과 관련해서 족보, 우리가 말하는 족보를 하죠. 이 족보가 언급된 책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권뿐입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출생에 대한 그런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심 그리고 자라심 이런 부분이 성경에는 많은 기록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 중에 정말로 예수님의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족보. 우리는 그걸 족보라 합니다. 저는 진주 강씨입니다.
진주강시하면 고구려 시대의 강희식 장군부터 해서 고려 시대의 또 강감찬 장군 이렇게 해서 우리 조상들의 뿌리가 쭉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족보를 좋아하듯이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도 족보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족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신들의 뿌리고 자신들이 존재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관습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냐?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어떤 뭐 종교 단체나 어떤 기관에서는 예수님 다 그 허구 인물이다, 신화 속의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제 하셨던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족보죠. 그렇잖아요. 그 족보는 자기의 뿌리를 얘기하는데 다 이렇게 올라가 보면 그 조상 몇 대의 손 누구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역사적 실제 인물임이 드러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간섭적으로 족보를 늘 이렇게 쓰게 되는데, 예를 들면 민수기 27장 1절에 보면 우리는 잘 아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땅을 분배하잖아요. 그때 슬로보핫의 딸들이, 우리는 딸이지만 우리한테도 나눠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그 장면인데 민수기 27장 1절에 보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정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이 슬로보핫의 딸들이 찾아왔다 이렇게 하면 될 거를 굉장히 복잡하게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 그 중에서도 므낫세의 현손 마길, 그의 정손인 길르앗, 그의 손자인 헤벨, 그의 아들인 슬로보핫, 그들의 딸들이 찾아왔다. 이렇게 뿌리를 언급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 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어보고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는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거꾸로 그 위는 그 위는 그 위는 그 위는 해서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요. 예수님부터 그 위는 요셉, 위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담까지 올라갔다가 그 위는 하나님으로까지 이렇게 종결이 됩니다. 이게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족보에 관해서 과연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깊은 속뜻이 무엇인가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은요, 1장 1절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 위에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분명히 우리 창세기에 보면 있잖아요. 노아도 있고 뭐 무두셀라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도 왜 그들은 언급이 되지 않았을까? 마태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 마태복음이라는 글을 적고 있을까요? 주 독자층은 유대인들이라고 했고요. 유대인들에게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어떻게 소개하고 싶어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왕이다, 우리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 이전에도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에 언급되어 있지만 그분들의 얘기는 아예 딱 끊어버리고 족보의 출발점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물론 그 앞에 많은
노아도 그렇고 뭐 모두셀라도 그렇고 막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언급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왜? 그들은 사실은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범해서 버림받았잖아요. 쫓겨났잖아요. 아덴 동산에서. 결국은 다 이렇게 죄인들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생각에는 그런 죄인들의 족보를 언급하기보다는 우리의 진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족보의 출발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많은 열방 모든 민족들이 다 복을 누릴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너희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족보를 시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아에 의해서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성취되었다. 이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글을 쓴 이 마태의 의도는 너희 유대인들아 들으라.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 언약 그 언약이 성취되었는데 그 성취가 누구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2000년을 걸쳐서 내려오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그 믿음 조상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역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 가문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 그리고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서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한 아이가 태어나서 그 어깨에는 정사를 지고 그리고 새 언약을 이루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이 다윗을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결정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에 한 점도 변함없이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다윗 왕가의 그 왕가의 혈통을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전 인류의 참된 왕으로 보내주심으로 그 왕통을 이어서 끄지 않겠다는 다윗 언약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쭉 읽으면서 구분을 마태가 의도적으로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 14대, 다윗으로부터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자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렇게 14대씩 그 족보의 대수를 끊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왜 14대씩 끊었을까?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보면 영어로 보면 데이빗이잖아요. 그럼 데이빗에는 데이빗 A라고 하는 모음과 I라고 하는 모음이 들어가는데 그 모음을 빼고, 왜냐하면 히브리 글자는 모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음밖에 없거든요. 그럼 다윗이라고 하는 그 글자 속에 들어있는 자음, 뭐 예를 들면 D, 그 다음에 V, 그리고 D, 요 세 개의 글자 숫자가 전체가 14가 된다는 거예요. 다 더하면. 그래서 14대, 14대, 14대. 이렇게 그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자음 철자가 갖는 숫자의 합이 14이기 때문에 14씩 이렇게 세 단위로 끊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계보를 밝혀주고자 했던 것이 마태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누가복음으로 가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위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역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는 내림차순이 아니라 오름차순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3절에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인데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아들인 거예요. 맞죠? 예,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 맞습니다. 근데 그 요셉의 위는, 조상은, 아버지는 헬리고 그 위는 맏단이고 쭉 해서 아담까지 올라가고 그 위는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쭉 내림차순으로 열거되어지는 마태복음의 족보와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다시 올라가는 오름차순의 누가복음의 족보,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똑같은 인물이 나오느냐? 참 이게 아리송한 부분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총 75명의 인물이 나와요. 그러면 마태복음은 42명, 12 이렇게 해서 42명의 이름이 예수님 족보에 언급이 된 데 반해서 왜 누가복음은 총 75명의 이름이 언급되었는가? 당연히 아브라함 위 때까지 올라가니까 사람이 많은 건 당연하죠. 근데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그 조상들의 숫자를 세도 누가복음은 55명이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보다 13명이 무려 많은 거죠. 55명이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렇게 많은 거예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이 저술 목적이 다르고 그 주 대상 독자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 독자는 유대인이라고 했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바로 그 구체적인 열매, 성취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다,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다. 이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마태복음의 그 많은 족보 속에는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해서 많은 왕들이 쭉 이렇게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왕들을 썼을까요? 예수님이야말로 그 왕들의 후손으로 진짜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근데 누가복음에는요, 여러분 누가복음 예수님 족보를 쭉 읽어보면요, 다윗은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안 나와요. 다윗 다음에 누가 나와야 됩니까? 솔로몬. 그렇잖아요. 솔로몬 다음에 뭐 로보암이 나오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니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안 나오고 누가 나오느냐면 누가복음에는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나단이 왜 나왔는가?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바세바죠. 그럼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바세바를 통해서 4명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중에서 왕이 된 솔로몬도 있었지만 왕이 되지 못한 나단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었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누가는 왕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지 않고 왕이 아닌, 그리고 난 뒤에 나단 뒤에도 보면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와요. 유명한 인물이 아니고. 그 마태는 11개에 나오는 유명한 왕들의 이름을, 그 다음에 또 아주 영적인 사람들이 막 나오는데 반해서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고 그냥 뭐 듣지도 못한 이상한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다른가?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은 이 비그리스도인들은 이 봐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족보도 다르고 이 다 엉터리 아니냐, 이렇게 아주 너무 쉽게 단정을 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주 독자층이 누구입니까? 이방 세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글을 적어서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우리와 같은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하고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다 내려왔지만 많은 다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그 죄인의 혈통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역사적 실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는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의 족보를 그 이름에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태와 이 누가의 족보가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해서는 안 되고, 관점이 다르게 기술이 되었고 관점이 다른 부분에서 그 족보에 언급된 인물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니까 왕의 족보를 따라서 기록한 마태와 인자, 곧 사람의 아들로 예수님의 역사적 인성을 강조하고 싶은 누가의 입장에서는 왕들보다는 왕이 되지 못한 다윗의 아들인 나단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몇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여러분 그 마태복음의 족보에 4명의 이방인이 등장하는 걸 알고 있죠? 마리아는 당연히 유대인이니까 빼고 4명의 이방인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 다말이고, 두 번째가 루시고, 두 번째가 라합이고, 세 번째가 루시고, 그 다음 또 한 명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이들은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정상적이 아니라 전부 다 비정상적인 그런, 좀 말하자면 비윤리적이고 타락한, 도덕적이지 못한 그런 남녀 관계를 통해서 그 자손을 출산했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말은 그 시아버지 유다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거기 나오죠. 그러니까 아들이 자식이 없으면 형제에게 들어가서 자손이 이어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시아버지가 그걸 안 해주니까 자기가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했어. 그래갖고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게 다말이 그런 이방인이면서 그렇게 아주 좀 요즘 보면 막 완전 막장 드라마와 같은 그런 형태로 출산을 했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몸 파는 주막집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그 여리고성에 일종의 말하자면 장녀인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뭐 술도 한잔하고 그 다음에 정탐을 하러 막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라합이 그때 정탐꾼이었던 살몬이라고 하는 정탐꾼과 결혼을 해서 그 자손을 낳거든요. 그게 나중에 누구냐면 보아스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 보아스는 그럼 또 어떻게 되느냐? 예, 이방 여인 모함 족속의 여인이었던 룻, 그 룻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잖아요. 나오미하고 이렇게 갔는데 이방 땅에 가뭄이 들어서 갔다가 거기 다 아들 죽고 남편 죽고 했는데 며느리인 이 룻만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 보아스랑 이렇게 결혼을 해서 결국은 나중에 다윗의 할머니가 되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맞아요. 자기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그 목욕하면서 다윗을 유혹한 바세바, 이 바세바랑 우리아 충신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그 결혼해서 거기서 누가 납니까? 솔로몬이 나고 아까 말씀드렸던 나단이라고 하는 아들도 태어나거든요. 자, 이렇게 본다면요, 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떻게 그렇게 난잡한 방법으로 이렇게 자손들을 연결시켰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할 때는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히 불완전하고 너무 비도덕적이고 너무 좀 거룩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후손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죄와 허물과 우연과 과실과 과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통틀어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는 통로로 사용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룩하고 또 거룩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어차피 죄인이잖아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불완전하고 너무 타락된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원대하고 위대한 그 구원 계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고 이탈할 수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속에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조합하고 짜맞추고 이렇게 조화롭게 만들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시는 통로로 그들을 사용해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 그리고 그 많은 부도덕하고 타락한 여인들을 이렇게 언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감이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만을 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온 세상 이방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참으로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왕따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버림받은 사람들, 그리고 당시에는 여자가 감히 어떻게 족보에 올라가, 감히 여자가 라고 하던 시절, 여자는 사람도 아니었고 물건처럼 취급되어지던 그 시절에 그 여인들의 이름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방 모든 민족,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빈부, 성별, 이 존귀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모든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다윗부터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셨던 그 약속이 한순간도 오차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신실하심, 이런 것들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는 오름차순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죠. 이 오름차순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또 알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누구의 그 위로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요셉이고, 그 위로는 헬리고, 쭉 위로 올라갑니다. 아담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아담까지 끝나야 되는데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아담부터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인간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면요, 마지막 이 38절에 보면 3장 38절에 그 위는 에노스,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위는 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인간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도달한다? 아담에 이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에 이르는 거예요. 그럼 결국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하나님이 인간들의 이 후손이라고 하는 혈통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것을 웅변해 주는 게 바로 누가복음의 족보입니다. 야,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족보책을 그냥 낳고 잠 온다. 그 위는 하다가 그냥 그 위가 돼가지고 자버리고 책을 덮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순간들을 이제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왜? 이 족보 속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바로 인간의 혈통을 통해서 이 역사 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그냥 어느 날 말씀 한마디로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충분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까이껏 말씀 한마디면 다 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그 인간들의 역사적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인간의 역사, 시간, 인간의 시간 속으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개입하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이 족보 속에도 고스란히 그렇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족보를 가만히 공부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왜 요셉의 아버지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다르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절이죠. 1장 16절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결국은 요셉을 누가 낳았다는 겁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에요. 반면에 누가복음 3장 다시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가 30세쯤 됐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요셉의 법적으로는 아들 맞죠. 근데 요셉의 위일은 누굽니까? 헬리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헬리라는 사람의 아들이고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누굽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요셉이다.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 서로 다른데요.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다루어 보겠지만 모세의 율법에 여러분 계대 계론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형제가 만약에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형제 중에 남자가 그 죽은 제수 혹은 형수를 대신해서 같이 결혼을 해서 그 자손을 이어주는 그 제도가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계대결혼 또는 형사 수치제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모세 시대부터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결론이 뭐냐면요. 야곱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헬리라는 사람은 누구였다는 겁니까? 바로 배다른 두 형제예요. 배다른 형제인데 헬리라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없이 헬리라는 사람이 아들 없이 두 딸만 두고 죽었어요. 헬리라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요셉의 그 위로 헬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헬리라는 사람이 원래는 두 딸만 놓고 죽었는데 그 두 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마리아. 근데 요세비우스의 역사가 요세비우스의 그 어떤 문서에 따르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리가 마리아라고 하는 딸만 낳고 죽었으니까 아들이 없잖아요. 그럼 가까운 형제 중에 누군가가 아들을 대신 출산시켜서 대를 이어줘야 되죠. 그 가까운 형제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헬리는 사실은 두 배다른 그 위에 또 할아버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같거든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배다른 형제인 헬리가 딸만 놓고 죽었으니까 아들을 낳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헬리와 이렇게 혼인은 아니고 헬리와 이렇게 동침하여서 난 아들이 누구다? 요셉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누가 됩니까? 남이 아니라 배다른 그런 언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마리아는 누가복음을 따라서 올라가 보니까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솔로몬의 아들인 나단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고 해보니까 다윗 아들 솔로몬으로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솔로몬과 나단이 다른 인물이 아니라 솔로몬의 동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그런 조상들을 주로 언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마태복음은 주로 요셉의 그런 형제들을 조상들을 언급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혈통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기 시작할 때, 즉 공생애를 시작할 때 누가복음에 보니까 30세 때 시작됐다고 했죠. 30세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유대인들은요
특별하게 30이라고 하는 이 나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셉이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세 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30세 때. 왕이 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가 70세에 눈을 감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30이라고 하는 이 나이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은요, 마지막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 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낳고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야곱은 마리아 남편인 요셉을 낳았어요. 그죠? 야곱이. 그러면 요셉은 누구를 낳았다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를 낳았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마지막에 가서는 언급이 다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낳았다가 갑자기 야곱은 요셉을 낳았지만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는 말이 없어요. 단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여자에게서 태어난,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급된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웅변해주고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 족보를 읽을 때 여러분 좀 더 세심하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굉장히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가 얼마나 오묘한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들의 생애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이 모든 과정들이 이렇게 세심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 이 인생의 그림그리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도록 세심하게 그렇게 섭리해 나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상식적이고 지식적으로 깨닫기도 해야 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오묘하고 놀랍고 아주 정교한 그런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마스터 플랜 속에서 그 섭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비록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고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답답하고 이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인생을 섭리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계시다면 이런 어려움들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큰 경륜의 밑그림 속에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자신 있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연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3절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연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앞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제 사생애 그리고 공생애 이것을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좀 더 시간이 된다면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그 여행을 따라서 우리가 같이 전도 여행을 발자취를 순서대로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만큼 최대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이 참으로 그 한자가 1.1획도 허투루 기록된 것이었고, 참으로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경륜이 숨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의 비밀들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비밀들을 깨닫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탄 마귀의 세력에 대항하고 그들을 대항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지혜의 역사와 우리가 사탄 마귀의 전쟁 속에서도 언제나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믿음과 용기를 주시는 그 모든 성령님의 발걸음들이 이 시간 고개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말씀교회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자녀들, 가족들, 그들의 일터와 직장 속에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